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은혜라는. 오늘도 찬양에서 은혜 아니면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썼죠.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카리스, 영어로 그레이스이고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헨이라는 단어를 써요. 카리스라는 그 말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 즐거움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고요. 또 긍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자비, 감사 그런 포괄적인 의미들이 다 카리스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데 그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좀 더 우리에게 실질적인 그런 의미를 주더라고요. 헨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울타리 안에 무엇인가를 포함하고 있는 장소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요. 울타리 안에 무엇인가를 포함하고 있는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울타리를 치는 이유는 뭐예요?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잖아요. 어떤 짐승도 그렇고 또 집도 그렇고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이렇게 치는 그 장소. 그래서 울타리 안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완성된 진리로서의 생명을 안으로 간직하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완성된 진리로서의 생명을 안으로 간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 은혜는 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로서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의 표현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그 사실 안에서 내가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그 확신이 내가 은혜 받았다, 은혜 안에 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생명을 얻었는데, 즉 은혜를 얻었는데, 소중한 것을 간직했는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담고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카리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기쁨의 삶, 감사의 삶, 긍휼의 삶. 그런 은혜를 간직한 사람들은 그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놀라우신 생명의 은혜를 간직한 자가 그 생명의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지 빛이 나타나죠.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얻어서 간직하고 그 말씀에 의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번성함을 증거하는 삶이 은혜인 거예요. 다시요. 은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얻어서 간직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번성함, 성장, 성숙함을 삶으로 증거해내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 전반부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전반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오늘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고,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뭘 얻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얻어서 우리 안에 간직하고 그
그 말씀에 의해서 즐거워하고 기쁨에 또 번성함의 삶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결국 그 믿음을 표현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뭐가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거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뭡니까? 내 안에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데 기쁘지 않다, 즐겁지 않다, 믿음이 없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구원받은 것의 증거로서 믿음과 또 그 믿음에 따른 삶이 포괄적으로 드러나서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좀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은 누굽니까? 우리는 저요. 우리는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 제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읽은 거는 뭔가 의도가 있어서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우리는 그러니까 뭐 예수님 믿는 사람 뭐 다 그렇게 그리스도인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형제,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 뭐 사도 바울 뭐 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이고요. 그가는 누굽니까? 네? 하나님. 더 엄밀하게는 삼위 하나님. 만드신 바라라는 그 의미는 우리를 창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구원을. 그러니까 창조와 같이 구원도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산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산물, 만드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엄마 배에서부터 지으신 그 창조의 모습, 그것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구원도 창조와 같이 구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산물이다 라는 것을 만드신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왜 그렇게 만드셨는가? 그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선한 일은 어떤 일이에요? 뭐 도덕적으로 선한 착한 일입니까? 그냥 내 마음이 좀 양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 정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같은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보여주신 그 일과 같은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죠. 그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만드신 바라 하고 지으심을 받은 자는 약간 다릅니다. 창조와 같이 구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산물이라는 것을 만드신 바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지으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 즉 선한 일을 위하여 공공연하게 선포되었다
드러나게 되었다,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되었다. 드러나게 되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여기서 그 가운데서는 앞서 쭉 이야기해온 내용들이겠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즉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 가운데서, 여기서 그가 가리키는 것은, 그 가운데서 할 때 그가 가리키는 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려. 구원의 전 과정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도록 하려 하십니다. 구원의 전 과정,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받은 그러한 인생으로서 이런 구원의 전 과정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2장 8절 9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실제여야 돼요. 실제. 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드러나고 표현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주보에도 그렇지만 매주마다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런 품성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삶이 그렇게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실제가. 성질 나면 성질 나는 대로 내가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뭐. 내가 교회 헌금 잘하면 되지 뭐.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고 그대로 안 되면은 노발대발하고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내고 산에 중내하고, 아니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가지고 내가 믿는다. 여러분, 그가 만드신 바라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보여요. 꼭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 어떤 신부 유튜브에서 짤로 이렇게 자꾸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분은 결혼도 안 했잖아요. 신부니까. 신랑 아니고 신부 알죠? 네. 그 신부가 아이들이 커가는 거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물론 자기는 자기가 자라온 경험 속에서 조금 이야기했겠지만 반은 부족해요. 본인이 직접 아이를 낳지 않고 키워보지 않으니까 그거는 신빙성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 신앙 안에서 그분은 간접적으로 경험해서 표현한 거지만 오늘 우리들은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어져 가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그 모든 전 과정을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전 과정 속에서는 때로는 힘든 거 있고 넘어짐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즉 장성해지는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실제. 그렇게 살아내야지만이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그 기대치에, 그러니까 이런 단어조차도 우리가 좀 오해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인간의 본연의 목적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은혜의 산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했던 딱 한 가지가 이거예요. 뭐 가서 구제도 할 수도 있겠죠. 또 아니면 어떤 뭐 나눔도 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교육도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종합을 해서 딱 이야기하라 그러면 사도행전 20장 21절이에요.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복음 증거자들이 다니면서 했던 그 일은 회개해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까? 세례 요한도 사역을 할 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여기서 천국은 뭐예요?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바울도 베드로도 복음을 증거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대요? 우리는 야, 어디 병원이 좋다더라. 그 이야기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 앞에 어디 점집 소개시켜 주듯이 야, 저 집 가니까 참 좋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냐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고요. 오늘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목사나 전도사나 그런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오늘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삶으로 그렇게 드러내 보임으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두 가지를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두 가지. 하나는 회개한 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회개가 뭡니까? 정답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적어보십시오. 회개가 뭐예요? 회개란 이렇게 고마울 수가. 제가 할 말을 남겨두셨으니 또 해야죠. 회개가 뭐예요? 제가 어디 아파서 얼굴빛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철이 덜 들어가지고 얼굴빛이 안 좋아요. 철이 좀 덜 들어서. 좀 철이 들어야 되는데 철이 덜 들어가지고. 생각과 삶의 변화가 회개입니다. 생각과 삶의 변화.
이것을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바꿔보면, 에베소서 말씀을 바꿔보면, 우리 펴져 있죠. 에베소서 2장에 봐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 2장 3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생각과 삶의 변화는 뭐가 바뀐 거예요? 삶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방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정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었잖아요. 내가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면은 정말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삶의 방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즉 말씀이 기준인 거라고요.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회개한 자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요. 그렇게 일어나죠. 그럴 때 또다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또다시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다 라고 하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회개의 열매를. 즉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성숙해지지 못합니다. 성화의 모습이 드러나질 않아요. 어떤 그 신학자는, 박수 한번 쳐볼까요? 시작. 박수 한번 딱 이렇게 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의롭다 인정을 받고 성화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동의도 하지만 좀 더 세분화를 시켜보면, 딱 박수 치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까지는 할 수 있어요. 의롭지는 않지만 여전히 죄도 짓고 막 그러지만 의로워졌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 믿고 의로워진 거니까. 그런데 성화는 뭐예요? 거룩해져가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박수치는 그 순간 우리가 성화되어 버린 게 아니라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받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영적인 교제와 나눔을 통해 이런 모든, 즉 우리가 영적인 은혜들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음으로 어때요? 성장, 성숙, 성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제가 언제까지 그러면 답은 하나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딱 죽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육체가 딱 죽고 나면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 어느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우리가 하나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가는 그 과정을 쭉 생각을 해보면 성화도 지속적으로 성장, 성숙해져 가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회개와 그 믿음이 이제는 실질적인 삶으로 성숙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개란 생각과 삶의 변화이고 믿음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훈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죠. 천사가 전한 말에 의하면 우리를 구원할 분은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 의미가 뭡니까?
구원자. 그래서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했는데 그 뜻이 구원자라는 거죠. 자,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의미가 예수인데, 이 구원자라는 그 단어의 의미 속에 내포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다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그 의미 속에 이미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죠. 우리가 진짜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다라고 사실을 확신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지며 더 큰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는 거죠. 우리 유나 마이크가 없지, 큰 소리로 읽어봐. 고린도전서 15장 3절 시작. 아멘.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너무 쉬우니까 대답을 하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에 대한 벌을 받으셨죠. 은설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3절. 아멘. 그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여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까? 질문을 했잖아요, 제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냐고요. 예? 예? 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이라고 지금 여기에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아니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총이 있었으면 총살을 당하셨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능력이다. 우리는 뭐 이제 포괄적으로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여요. 이제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인 것이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와 사역 자체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의 빈 무덤이 우리의 부활이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에 표현했잖아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좀 명확하게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능력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한번 우리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아멘.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그분에 대한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 즉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예요. 증거. 다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구원받았다 이야기하죠. 내가 교회 몇십 년 다녔다 이야기합니다. 증거는 그렇게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믿음에 대한 삶, 이 두 가지를 함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든요. 그러한 태도들을 보일 때 구원의 그 은혜가 우리 삶의 현장에 실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증거해 보이는 그런 복된,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